2021년 6월 13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리겠습니다. 영상 속에 영상 앞에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의 성전에 우리가 정해진 인원 안에서 또 모이셔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다 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그 감사한 일들 사이사이에 또 아직 감사하기엔 조금 마음이 부족한 응답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걸릴 때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하나둘 정도는 있을 줄로 압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조그마한 벌레 하나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일들과 같이 내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충격이 되어서 그 일들이 이제 아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주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주와 함께 걸으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씩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마치 담을 넘어가듯이 하나씩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린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사실 내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셨사오니 내가 주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를 주의 마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주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돌아설 때는 늘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랠 때 응답 얻을 수 있는 확신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일들이 아버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가득 담아온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붙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께서 안아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의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전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귀한 단을 쌓을 수 있는 제단인 줄로 믿사오니 거룩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값들을 입고 성령의 검을 들러 기도와 간구함으로 전진하라. 주 앞에 예배하라. 주님, 내가 주님 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은 바꿀 수 없사오니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을,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목마르고 내 영이 노곤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오.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영혼이 갈아여 주님을 찾았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고 온전치 못하여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성, 아버지 하나님의 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들 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대신지어 주셨네.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해. 내 영혼의 끝없는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넘치네. 나를 도우시는 주 안에서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 드리자. 예수와 기쁨 되신 주님, 온 마음 다해 주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하는 것,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난 1년 6개월간의 이런 시간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입당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새 성전, 이곳에서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20%로 제한을 하여도 200명 넘게 참여해서 예배드릴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5월 30일 주일부터 10여 명씩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1년 반 동안 새신자 환영 박수도 못 치다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새신자들이 등록하게 되니까 비로소 교회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는데 등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교회는 필수적으로 주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꾼들이 어떤 일꾼이 되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교회를 부흥하게 하느냐 아니면 성장을 멈추게 하느냐 기로에 쓴 것이다 생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일꾼 바나바, 이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진정으로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일꾼 바나바의 모습을 배우셔서 문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부흥 성장시키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먼저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생긴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일꾼 바나바를 보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이처럼 바나바처럼 인정받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꾼 바나바는 어떠한 일꾼이었습니까? 먼저는 주의 일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일꾼이 필요해서 7 집사님을 선택하였고, 선택된 7 집사님들 역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게 돼가지고 도저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까지 간 제자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교회 내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일꾼이 참된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나바를 보게 되면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면 주의 일꾼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보기 어려운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궁중 생활을 익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행음을 2년 동안 잊었다가 바로의 꿈을 가지고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진정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제자는 어떤 일을 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영 안에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땅을 사자마자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3년이나 지나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땅 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땅을 파면서 내놓은 기도 제목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땅에는 물도 생기지 말고 돌도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 물도 생기지 말라. 풍납동 있을 때 물 때문에 참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이 땅은 정말 물도 없는 땅이 되게 해달라. 더군다나 또 성전 건축하면서 주변 교회들 가보니까 땅을 파다가 돌이 나오게 되면은 공사가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은 돌도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이렇게 이제 시추하는 분들이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 땅에 돌이 아주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하 4층 파는데 그 밑에는 돌이 있어야지만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 파는 지하 20m 아래에는 돌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금요 구역회 시간에 바로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물도 나지 말라, 돌도 없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물도 나지 말고 돌도 없어야 되는데 돌은 지하 20m부터는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땅을 파보니까 지하 18m까지 자갈이 있었고, 우리가 지하 20m 될 때까지는 그거 골아가지고 우리가 바로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땅을 파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땅을 파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을 파는 그 장소에 옆집 정화조가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땅 살 때는 옆에 집 정화조가 우리 땅에 묻어 있는지 알고 샀겠습니까? 모르고 사서 설계해가지고 막상 이제 땅을 파내려 들어가는데 옆집 정화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땅에 옆집 정화조가 묻혀 있어도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저희 땅에 있어도 정화조는 이웃집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사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피해가지고 구조를 바꿔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옆집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설계를 변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게 은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정화조가 우리 땅에 묻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어렵게 만드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계 변경해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입당하고 나니까 옆집 정화조 묻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차 가지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재개발이 완료가 안 돼가지고 도로가 작습니다. 좁아서 차가 어떻게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를 일방으로 돌려서 들어오는 출구 다르게 하고 나가는 출구 다르게 해가지고 차를 주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차 들어오는 입구 만든 데가 옆집 정화조 때문에 축소된, 설계를 변경한 곳입니다. 만약에 옆집 정화조가 거기 없었으면은 그 출구를, 입구를 만들지도 못해요. 설계 자체가 그 앞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옆집 정화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그거를 수정해서 건축을 하고 나니까 그 공간을 지금 차가 다닐 수 있는 입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시에 정화조가 묻혀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순종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다. 순종은 억지로도 할 수 있는 건데 바나바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나바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인데, 그렇다면 그에게는 거룩한 또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내가 가서 전도하고 키워야 되는데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한 겁니다. 이방인들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소외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면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나바처럼 주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나오신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새 성전에 입당한 우리들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일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일꾼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 현대인의 성경은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의 중요 방점은 바나바는 주의 일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착한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은 성령 충만한 것, 믿음 충만한 것도 중요한데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착하다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는 좋은 말 다 있습니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좋다, 선하다, 훌륭하다, 좋은 말 다 써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령 충만함이 항상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고로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떨 때는 다 믿어져서 믿음 충만한데 또 어느 시간이 바뀌고 나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다 떨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니까 7 집사님들을 피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님 피택할 때 성경을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을, 아니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이렇게 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합니까? 그 중에는 성령 충만해서 스테반 집사님까지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빌리 집사님까지처럼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도 계셨는데 니골라처럼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회파하는 데 앞장서는 7 집사에 한 명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니골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7 집사에 뽑혔는데 그는 그렇게 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겼던 예수님 배반하고 그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이 니골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께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참 제자는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봐도 착하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나가는 축복의 주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바나바가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을 보면은 7 집사님들이 피택되기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만 봐도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줬던 이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에 뽑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7 집사에 뽑히지 못한 바나바가 분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이고 내가 더 재산 다 바치고 교회 섬겼는데 어떻게 나는 집사에서 떨어지고 하나도 한 일이 없는 7 집사들이 뽑히게 됐냐? 불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하여서 불만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렇게 2 사람을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사도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속은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얘기한다. 앞서서 나왔던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고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나바는 바로 이름이 요셉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바사바, 시옷하고 바나바, 니은 요거 하나 차이구나 해서 원문을 살펴보니까 원문도 마찬가지로 스펠링이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이것을 동일이로 보면 안 되나? 동일이로 봤다고 또 따지면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의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지만 글자 하나로 이들이 같은 사람, 이름은 요셉으로 갔기 때문에 동일이로 본다라면 바나바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나바는 12사도에 들어가는데도 탈락한 사람입니다. 7 집사에 들어가는데도 탈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분노할 수 있을 텐데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라. 떨어져도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을 유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믿음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새 성전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바나바처럼 선한 사람, 내가 떨어졌다고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될 때 주께서 인정하시는 바나바와 같은 축복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의 일꾼 바나바는 제자를 발굴하는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참 제자의 모습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빠지면 교회 일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나바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인정해서 안디옥까지 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혼자서 안디옥에서 주회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서 더 좋은 일꾼은 어디 없을까 생각하고 사역을 같이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생각한 것은 안디옥의 아버니 안디옥은 헬라인들이 주축이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문화가 달라서 쉽지 않다라는 것 깨닫게 되자 그는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달란트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발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다른 제자들을 발굴하는데 쉽게 발굴되지 않습니다. 쉽게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즉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분쟁에 빠지게 되니까 주의 제자들이 바울한테 너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고향 다소에 가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고향 다소에 있은 지가 1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바울이 쉽게 바나바를 따라오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는 있는 대로 받았고 10년 넘게 잊혀진 사람으로 지낸 바울이 바나바가 함께 가자 하는 거 쉽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바울에게 찾아갔고 성경을 보면 그를 다소에서 만났고 그리고 안디옥에 데려왔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때까지 얼마나 바나바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을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일 하자. 그를 권면하면서 데려오기까지 아마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의 이 찾아와서 끝까지 설득하는 그 모습에 바울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결국 이 바나바의 손을 잡고 함께 안디옥에 와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렇게 제자를 발굴하는 사람, 주의 일꾼들을 발굴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에 입당의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이 성전에서 주를 위하여 봉사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다 기억하시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발굴하는 이런 제자들 되셔서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힘을 합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의 일꾼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주의 일꾼 바나바를 본받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하고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발굴하여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장민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에서 친히 말씀해 주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먼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남을 도와주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받으려만 하지 말고 베푸는 삶을 살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은 저희들이 입당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잔손 보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셔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 자리 만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자리가 이 성전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넓은 공간 허락하셔서 우리가 새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새 성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자리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우리 주차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 차량부에서 또 부원들을 모집하니까 아직까지 봉사 안 하신 분들은 또 차량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7일 주일까지고 대상은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을 피택할 때 먼저 안수 집사님들 다 명단을 올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추천해 주시고 추천해 주신 분들의 하나여서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가지고 우리가 공동회를 열어서 우리 장로님들 피택을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가지고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걸 모이지를 못해서 계속 연기하다가 더 이상 연기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저희가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입사 전체를 다 알려드린다는 게 불가능해서 이번만큼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안수입사님들이 내가 한번 장로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다, 지원해달라는 지원서를 써달라, 이러한 광고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하셔가지고 뭐 내가 나서서 주의 일 하겠다 이러는 게 가능하냐 하실 분 계시지만 여러분 주의 일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장로로서 충성을 다하겠다. 여러분들 다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서류 갖춰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신청의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장로 예비 투표를 하든 본 투표를 하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의 시간을 두니까 2주 동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일꾼이 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일꾼이 되기를,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제자를 발굴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할 때는 우리가 선포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귀한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위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주 내게 복 주사 나를 지키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삼으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일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일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발굴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내가 그 걸음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걷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성령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걸어왔던 모든 아버지 귀한 가정들과 아버지 그 후대 위에 하나님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걷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새 성전에서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선하고 착한 일꾼들 되게 하시며 제자들을 발굴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바나바처럼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나아 주의 복음 증거하고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능력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일꾼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님 영원 중에 계시어서 찬송을 받으소서.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복음이 있는 모든 만들 다 나와서 주 찬양
찬양